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해치지 못하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그의 악한 군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단과 성도들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은 사단이 계속되는 핍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장에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용이었는데, 이 13장에서는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의 활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용의 최후적인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구분이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충실한 부하로서 그의 신현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막간 부분을 공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때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환난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13장이 할애된 겁니다. 3위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도 본제로 돌아갈 준비를 우리는 또 해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것과 곧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시키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문 13장 1절을 봉독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러죠. 우리는 11장 7절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었고, 본장 바다에서는 나오는 짐승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가장한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이죠.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열국과 그 정부를 총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17장 15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흔히 바다를 악과 연관시켰으며,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대적이 혼돈의 물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리오야단, 라합, 뱀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오는데 그 어떤 경우든 악의 근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습을 보니까 뿔이 10이라 했습니다.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12장의 붉은 용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었습니다.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붉은 용에게는 그 머리가 7 면류관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머리가 아닌 뿔의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붉은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은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바다에서. 그러니까 땅과 바다, 즉 이 세상을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데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7장 보게 되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강철 같은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다니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대로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라는 이 말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은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4명의 왕과 그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왕과 나라는 이미 역사에 출현했고,
네 번째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계시록 13장의 짐승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첫 번째 짐승은 이 사자죠. 이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킨 것이었고,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메대 바사를 가리킨 것이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은 여러분 그리스를 헬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면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지구촌이 마지막 나라 또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이 네 번째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보는 이유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표현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그 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의 여러분 이 매치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이 요한계시록에만 국한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을 매치시켜가지고 오면서 13장을 이렇게 강해가고 있는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다니엘서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한 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또 비춰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강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이 신구약 통일성에 맞는 것이고 또한 구속사의 흐름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의 세 짐승의 특징인 사자의 포악함과 곰의 육중함과 표범의 민첩성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는데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넷째 짐승의 이빨은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는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자 앞의 세 뿔이 빠져나갑니다. 그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크게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합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이 이 땅의 마지막 제국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과 거기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의 설명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봅니다.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핵심 요점 강의를 제가 큐티를 했는데 거기 다니엘서를 찾으셔가지고 화평방송 민충만 목사 치면은 나옵니다. 거기서 다니엘서를 찾아가지고 다니엘서 7장 23절 25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아주 자세히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읽어보면 알 겁니다. 넷째 짐승 이해가 될 겁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 즉 네 번째 제국인 로마를 가리키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8장에서도 수양과 수렴소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서는 수양이 7장의 곰에 해당하는 메대 바사를 가리켰고 수렴소는 7장의 표범에 해당하는 그리스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나타날 제국과 왕들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과 마지막 제국의 통치자가 짐승이 되고 짐승 정부가 되는 것은 세상 통치권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포악성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열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보게 되면은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뿔은 10나라를 가리킵니다. 10개의 나라. 나라라는 개념이 10블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짐승 정부는 옛날 전성시대 로마가 열나라했던 것처럼 지구촌을 10블록으로 구분하여서 다스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정부 기구의 하나인 로마 클럽은 1968년에 아우렐리오 페세이에 의해서 창설되었죠. 로마 클럽이 1968년에 이 아우렐리오 페세이에 의해서 창설되었는데, 로마 클럽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 클럽의 목적은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두뇌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싱크탱크. 그래서 이 아우렐리오 페세이가 세계 정부를 구성하면서 만든 10블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블록,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지역입니다.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 지역. 세 번째는 일본과 서태평양 지역. 네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지역. 다섯 번째는 서유럽 지역. 여섯 번째는 유럽 지역. 일곱 번째 블록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여덟 번째 블록은 중앙아프리카 지역. 아홉 번째 블록은 동남아시아 지역. 열 번째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로마 클럽을 창설했던 이 아우렐리오 페세이가 이 세계 정부, 단일화된 정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두뇌 기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로마 클럽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아우렐리오 페세이가 세계 정부를 구성하면서 만든 10블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북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지역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날 듯한, 핵전쟁이 일어날 듯한 지금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천주교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아주 은밀하게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아마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러분 표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앞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페세이는 2000년까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든다는 결의를 갖고 있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의 10나라가 어떻게 나누어질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10구역으로 나뉘어질 거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을 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오고 세월이 지나오고 뒤안길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페세이가 2000년까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든다라는 결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4년이 더 지났죠. 지금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일곱 머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뿔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나라의 통치 구역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왕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머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일곱 머리가 뭐냐? 이것은 일곱 머리를 가진 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장에서 일곱 머리는 전 세계를 다스릴 일곱 제국 또는 일곱 왕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리가 이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짐승의 능력과 권세는 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과 같은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권세를 모조리 다 받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일곱은 완전수이죠. 이 짐승도 막강한 지력과 권세를 갖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1963년 몇 월 달인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애틀라스라는 것이 있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애틀라스에 보게 되면은 지구를 7개 대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애틀라스에서 그 7개 지역이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대륙 이렇게 7지역으로 대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애틀라스에서요. 이게 1963년에 기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용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지구촌 전체를 다스릴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6절에 표범의 머리가 넷인데 이 머리는 알렉산더 이후에 갈라진 네 나라 또는 네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여러분 자세하게 다니엘서 강의할 때 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머리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지역 전체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이 살렘 키르반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면류관과 참남된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었고 면류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뿔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폭력에 의지하여 그의 왕권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뿔이 열왕이므로 그들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월계관, 승리자의 상징이 아니라 왕관인 여러분 이 디아데마타입니다. 디아데마타. 스테파노가 아니라 디아데마타. 그러므로 이 짐승의 열뿔에 있는 열면류관은 적그리스도 시대 열왕이 갖게 될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프리카에 제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한 지역에 이 족속들이 몇 족속들이 있고 그 족속들 추장들이 또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7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시대 왕들이 옛 로마 교황들처럼 그들이 권세를 신격화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로는 그의 동전에 세상의 구세주라고 새겨 넣었고 도미티아는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 불려줬습니다. 이것은 뭐 대단한 신성모독입니다. 모독.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사단이 권세를 가졌고 사절을 보니까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며 성도들과 싸우고 이방 세계의 경배를 받는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7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추종자들인 열왕도 하나님을 회방할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참남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여러분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블라스페미아. 참남하다. 블라스페미아, 페미아, 블라스페미아. 이 뜻은 회방하다,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방하다, 모독하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열왕도 하나님을 여러분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남한 거죠, 참남한 거.